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에 이른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 발의 피라는 속담을 아시죠? 새의 가느다란 발에서 나오는 피라는 뜻으로 아주 하찮은 일이나 극히 적은 분량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은 새 발의 피입니다. 우리의 선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개미가 먹이를 갖고 움직이는 것을 보셨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옆에 써놨는데 7절 한번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 본문에서 참고 선을 행한다 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러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7절에 이어서 나오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기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인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일치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썩지 아니하는 영적 축복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데 필요한 그 무엇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착하고 있는 사람은 선이 아닌 것을 선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선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3년 미국에서 올해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코도조도 보스입니다. 그런 이름, 코도조도 보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미 전역에서 한 해에 한 사람을 뽑는 자리에 선발될 정도이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롭고 선해 보였겠습니까? 그는 고아 18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칭찬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이었습니다. 입양된 애가 자라서 14살, 15살의 사춘기를 간 넘기면 한 사람씩 붙잡아 자기 성적 희롱의 놀이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건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께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옆에 써놨는데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에도 불견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정말 좋아하실까? 그분은 우리의 선행 전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불쾌히 여기시고 노하신다. 전공을 찌르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인간의 마음에서 선한 것을 찾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한 사람에게 얼마나 엄하게 질책하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잘못에 대한 핑계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 은혜와 용서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5절의 말씀에 보면 판단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니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자,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보시면서 5가지 요 특징이 나오는데 그걸 정리해 봤습니다. 자, 뭐예요? 비평하기를 좋아한다.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자기의 형통이 자기 선의 대가로 착각하고 있다.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가를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라는 교만은 구원받는 데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이 교만으로는 아무도 십자가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의 벽을 치고 공하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그것은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죄가 있는가 하면 맏아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탕자는 나가서 못된 짓 다 하고 돌아왔죠. 잘못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평소 때 아버지께 순종을 잘했습니다. 자연히 그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 말 안 들은 것 없어, 나는 동생과 같지 않아 하는 은근한 교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처지가 되어버리죠. 그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기쁨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선을 내세우는 자는 그만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차지할 자리가 나지를 않지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돌아온 탕자를 정죄하는 맏형의 죄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가슴을 놓고 할 때 그게 바로 그게 나야, 그래 바로 그게 나야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 삶,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이 2가지입니다. 첫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 무서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목회를 거의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 지식이 많아져서 그런지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별로 없더란 말입니다. 아십니까? 지옥 가는 것이 무서운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을 깨끗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예민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은 최고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옆에 써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더라.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주여 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똑같이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가, 어느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것을 따지며 삽니다. 신앙인은 이익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놓치지 않고 진리로 꼼꼼히 심판하고 판단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도 진리대로, 큰 일도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가 나도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르면 결단코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봐주시겠지. 이런 일은 아마도 모르실 거야.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라고 생각하면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꼼꼼하십니다. 세심하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사랑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른 삶,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유대인에게는 민족적인 차별 편견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않으신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관심은요,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판단을 바라보고 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히 외모를 가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진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집니다. 육안으로는 겨와 쌀이 구분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곁은 꼭 쌀인데 이 겨는 꼭 쌀인데 만져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겨를 심어봤자 벼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지 않고 외모를 가꾸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또 하나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어져 가고 죽어가는 뼈다귀들, 시체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외모보다 중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삶이 아주 충실해집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축복을 받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중심을 판단하시는 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야, 너 내일 새벽에 아빠하고 어디 좀 가자,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 바람에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들이 얼굴이 파래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 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더니 밤중 새벽 2시쯤 일어나서 발을 씻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자고 했을까요? 목욕탕 가자고 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쿠 내 발, 아이쿠 내 발 하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랍니다. 하도 안 씻어서 까마귀 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요? 양말 신고 다녔기 때문에 까마귀 발인지 백조 발인지 누가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양말을 벗고 자고 일어날 때 이불 속에서 양말을 신고 나오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주 옛날 이야기겠죠? 남을 속이는 사람은 놀라운 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발이 더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다녔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목욕탕 가져가는 바람에 자기 발을 생각하게 되지요. 까마귀 발이 드러나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을 느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밤에 몰래 발을 씻고 새벽에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알려주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교만, 그 교만은 이런 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들으셨다면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